자, 7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8장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8장 초반까지 오면 7장에는 주로 스데반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의 표현으로 한다면 도장 깨기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회당을 돌면서 유대인들과 설전을 벌였고 그들을 무참히 그의 설교, 그의 말씀을 통해서 꺾어 나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참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왜 이렇게 신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초반에 확 데려가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질문은 아닌데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을 사실 스데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한 시간 되게 짧잖아요. 얼마 되지 1년도 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냐. 누구보다도 복음의 큰 일꾼이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일 텐데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누가 자꾸 떠오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울이죠. 장차 사도 바울이가 불리우는 사울. 되게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구약도 되게 정통해요. 성경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스데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헬라의 영향을 되게 받아서 헬라파 사람이잖아요. 헬라의 영향을 되게 받아 철학에 되게 능통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구약의 말씀에 되게 능통하고 그 당시 철학에도 되게 능통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당시 헬라의 그런 그리스의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보면 되게 비슷한 사람 같아요. 실력도 충분히 출중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그런 사람이 계속 쭉 오래오래 살았다고 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일찍 데려가 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큰 아픔이고 큰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열심히 하나님 편에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공고한 삶이 있고요. 그들 이해 불가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충실한 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참 답을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결코 그 죽음을, 그 인생을, 그 시간을 버려진 바와 같은 그 시간을 결코 의미 없게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왕을 위하여 걸어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제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분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만큼 믿으시죠? 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즉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그 부흥의 불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장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의 지도 아래 정말 우리가 그 옛날에 겪었던 부흥만큼이나 부흥 그 이상의 표현을 쓸 만큼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앞을 결코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참 이렇게 불타오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뭘 깨달아요? 기독교와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삶의 근거인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자 이제 핍박의 거대한 바람이 예루살렘에 불어닥치게 됩니다. 또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이란 게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넘기기 시작하고요. 자, 이 결과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반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그날이라고 불리우는 스데반의 우리가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나 이 죽음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거룩한 죽음, 사명 그런 것을 떠나서 차라리 재앙이라고 표현될 만한 날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죽음도 핍박도 아픔도 다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결국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양새가 되어졌냐 하면 그 부흥의 불길, 그 불꽃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을 꺼트려 버리려고 밟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장작불 불 끌 때 여러분들이 겪어보지만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씨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리죠. 오히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 속에 본문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8장의 주인공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결과가 그에게 축복이 되어졌나요? 아니었죠. 재앙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의 정든 그곳을 떠나야 되는 분명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들의 원망이나 분노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의 그것이 할렐루야 기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분명 충격이었고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억울해하는 것도 맞을 텐데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있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내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오죽하면 하나님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그럴 텐데 오히려 빌립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원망이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한 여전히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망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쫓겨나게끔 만드는 복음을 여전히 그는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빌립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 하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이유가 아마 이 빌립도 헬라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인 빌립을 쓰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더 사고가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열려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쭉 여태까지 나눴던 본문이죠. 그를 통하여 표적이 일어났죠. 더러운 귀신들이 낫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단지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었다가 아니라 메시아 시대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유대의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껍질을 벗고 말씀 그대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쭉 7장부터 8장까지 저희가 나눴던 본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다가 보면 어쨌든 7장과 8장의 주인공은 각각 스데반과 빌립이죠.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쵸, 대단하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까?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둘 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위인이라 불리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 보입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복음 때문에 망했어요. 요즘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축복 안 해주셔서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잘 다니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잖아요. 왜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때문에 분명 빌립은 망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복음의 삶을 그는 떠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물론 빌립은 그 열매를 소유한 자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니까.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 망한 그 좌절의 삶도 그들에게 원망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 때 정말 대단해요. 감히 번접할 수 없는. 만약 이 시대에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후광이 비칠 것 같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위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이제 교회나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고백할 때 그런 권사님 혹은 목사님, 장로님들의 그런 간증 집회들을 보면 와, 저게 가능한 일일까?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특별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단한 신앙의 열정과 대단한 열매들. 나는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그죠? 특별한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잖아요. 정말 긍정적으로 특별한 영역에 이른 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냐 하면 과연 나는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앞서 질문처럼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열매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달려간 신앙은 그들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을 돌아보면 그 특별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을 봐서도 그렇고 빌립을 봐서도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는 미담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는데 막상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막상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처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신앙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당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요. 천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천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재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범인은 천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재는요. 우리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천재에게서는 배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짜 교수님 중에서 천재라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저희들 학력고사 이렇게 할 때 전국 1위 하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수님이 계세요. 열받는 게 뭐냐면 우리 보고 맨날 우리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다가 왜 공부가 그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 진짜 속상하죠. 말이 안 되죠. 얼마나 힘든데. 천재는요.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우리도 스포츠를 배우든 뭘 배우든 천재에게서 배울 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배워야 되냐면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단계 하나 고비 하나하나를 넘어가서 어느 한 일정한 수준에 이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지 천재는 감이에요. 그 감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천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천재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모든 나온 인들은 천재라 불리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경의 이야기는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와 상관없는 위인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이 신앙들은 고차원적인 시간이고 나와 상관없는 자들의 모습인 거고 특별한 소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배워나갈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빌립 역시 모든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뭐에 시선을 가냐면 그의 열매, 그가 한 일에 자꾸 먼저 시선이 가요. 근데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그의 시작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을 왜 집사로 세웠을까요? 왜 세웠냐면 그는 말씀을 전문으로 전하는 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역할이긴 하지만 그의 우선순위의 사명은 뭐였냐면 재정이에요. 헬라파 과부들 어떻게 돼요?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뽑은 게 집사들이잖아요. 빌립 역시 마찬가지 그 역할을 위해서 뽑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빌립이 탁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떤 능력 쪽에 더 특화된 사람이겠습니까? 구제하고 그런 재정들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빌립에게 특화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왜 사마리아에 지금 와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사마리아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간 거였을까요? 아니죠. 왜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선교를 가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사마리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어야 돼요? 사마리아 땅에 대한 그 어떤 열정이 있어서 온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빌립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환상이 임해서 그가 사마리아에 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도망이에요. 무엇을 위한 도망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대단해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8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멋진 신앙이고 대단한 실력, 죽음을 초월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쳐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자라면, 정말 천국의 모든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났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남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사마리아로 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 더 있어 보이겠습니까? 사도와 집사, 빌립 집사를 비교해 본다면 사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신앙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놀라운 그 변화가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자였을 뿐인데, 사실 사마리아를 향한 아무 준비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는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누구도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원래 사도가 될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반대편에서 극도로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묘한 말이에요. 뭔가 내가 한 것도 없고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회방자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라고 얘기하면 실수했네. 여러분 성경을 찾질 않았으니까 디모데전서 중요한 말씀이라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자, 묘한 말이에요. 내가 한 것도 없고 뭔가 선한 것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해방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냐 하면 뭐라고 여기셨어요?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내가 뭘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선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말이 될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어떤 재능과 그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실 일에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확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했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져다가 쓰신다라는 거예요. 가져다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져가다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할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누가 확신하냐 하면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더라. 왜 충성되이 여겨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게 만들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과 어떻게 돼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각오가 그 자신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져다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임과 우리가 사명을 걷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부터 준비되어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을 탁월하게 가진 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만들어 가실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불타는 열정도 없고 불타는 신앙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싸우면 되죠?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을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을 실족하고 싸우고 연민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라기보다는 내일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아니면 나는 아픈 거, 상처 입은 거, 내가 좌절한 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다 거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교하지 못한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좌절하고 아프고 그런 거는 사실 얼마 안 가죠. 반짝반짝하다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다 그래요. 불타는 열정도 없고 불타는 신앙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실족하고 넘어지는 걸 보면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게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 나가고
없던 열심이 잠깐이라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실력이 아닌데 우리의 실력 그 이상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실 나는 아닌데, 내 실력을 보면 사실 나는 꽝인데.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가, 그리고 그가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은 열매가 맺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열매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사실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무 실력이 없었는데 그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가르쳐 나가십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계획이 참여해서 무엇을 가르쳐요? 자신의 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전부였던 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에 무슨 실력이 있었어요? 인신매매 당한 노예였는데 그를 참여시켜서 어떻게 돼요? 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게 그냥 꿈이었고 야망이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선택하고 불렀지만 실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나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꿈은 뭐였냐면 오조리 하나, 믿음이 아닌 출세였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발행이었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사도라고 불렸지만 그들에겐 자격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집안이었어요. 야곱은요, 자신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자였어요. 요셉은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 없는 어리석은 동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꿈과 열정만이 가득한 자였고, 다윗은 어떤 자였어요? 다윗이 탁월했다고요? 아니요. 그의 형제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눈에 차지 않는 그의 형들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평범하게 없는 그저 막내였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의 능력과 실력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꿈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들을 근거로 해서는 그 어떤 충성도, 어떠한 확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확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열정을 주고 회복을 주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나는 확신이 없는데, 나는 조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는 당장 내일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나는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조차의 확신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도 열심도 실력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스데반이 또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꿈꾸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갈지,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알았을까요?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가게 할 것인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과 빌립, 그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과 그 반면 우리는 초라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건 택함 받은 자들의 것이고 앞에서 간증하는 자들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사명은 그런 특별한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교인들을 통해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시고 만들어 가신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력 없고 관심도 없고 꿈도 없고 방해하였고 세상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던 자들. 어쩌면 그들의 시작보다 우리들의 시작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시작은 사도 바울보단 낫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손에 피를 묻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들의 시작보다 우리의 시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당신의 섭리를 이뤄나갈 실력을 갖게 할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삶, 때로는 가치 없어 보이고 때로는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전히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정말 실력이라는 게 있을까? 나는 정말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왔을까? 라는 그 무익해 보이는 시간들이 결코 낭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여러모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힘듭니다. 힘들어서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힘들어서 그 어떠한 선악 계획도 정말 가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삶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우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게 확신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열정과 능력이라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공백들은 우리의 왕이 스스로 메꿔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왕이 메꿔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인생이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누군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우리는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 가치 없어 보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삶의 의미와 열매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왔나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시고 채워가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충성되이 여겼더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라는 작은 자들로 확신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여러분 그 왕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내게 있는 확신 혹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그러기에 충성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를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